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저희에게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권능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저희에게 맡겨 통치하라 명령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영의 양식을 위해 저희에게 내리시는 말씀으로서 저희 마음들이 또한 채워지는 은혜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듣는 가운데에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무능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갑주를 입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와 합당한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생명이 되어짐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월요일 날 어머니 배로 내려갈 때 날씨가 좀 흐렸거든요. 비가 많이 오진 않고 그냥 흩뿌리는 정도였는데 올라오니까 이 쌍천에 물이 제법 많이 나갔던가 봐요.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국도 쪽에 보니까 강릉 쪽에 이 풀들이 써 있던 풀들이 옆으로 탁 누워 있는 거 보니까 물이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봉저수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강릉의 오봉저수지 수위가 90%를 넘겼습니다. 100% 될 것 같아요. 그죠? 100% 되면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게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합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번 주 내에 비 올 거예요. 이게 제 예언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에 관한 예언은 제가 항상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비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발 이게 이번에는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전도를 이제 단풍 전도를 위해서 건빵도 대량으로 주문을 했고 이제 스티커도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쯤 도착을 할 텐데 토요일 날 전도 계획은 있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일기예보 보니까 거의 모든 일기예보 하는 기관들마다 심지어 제가 쓰는 노르웨이 기상대에서 보여주는 그 기상도 90% 이상이 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전까지는 이번 주 내에 비가 온다라고 기상예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날씨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계속 비 올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는 제발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늦어지면 단풍전도가 아마 마지막 주 토요일 날 25일 날 오후에 하산하는 분들을 상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늦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계절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모든 게 좀 풍성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논에 있는 벼들은 다 타작을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아랫지방에 지금 이런 식으로 비 오면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보면 써 있는 벼에 싹이 나요. 뭐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비가 가을 장마가 짙어지면 가만히 써 있는 벼에서 싹이 납니다. 그러면 그 쌀 못 먹어요. 짐승의 사료나 쓰든지 뭐 영 못 먹는 쌀이 되어집니다. 밥을 해도 완전히 톡톡 다 갈라져서 그냥 뭐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없는, 그건 떡을 해도 맛이 없어요. 떡을 해도. 근데 그나마 우리는 좀 타작을 했고 저 아래 지방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비가 안 와서 역시 하나님은 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맞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계절인 것은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주변에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날씨도 이제 보니까 사람이 살만해요. 그죠? 올여름 또 좀 더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만한 기온이 되어졌고 오늘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렇게 작년부터 한 달씩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장점이 있기도 하고 또 단점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크다. 지난 시간들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추수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결실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추수감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모든 자리들 속에 또 작은 공간들 속에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그 시간들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낸다면 우리가 더 감사의 마음들이 새록새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모든 게 다 넉넉하면 좋은데 때로는 참 부족한 것 느낄 때 굉장히 많죠. 어제 우리 로뎀구역 저녁에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몇 대 몇이면 여러분 행복하게 느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일일이 조사를 했더니 아주 행복하다고 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게 3개예요. 그 나머지 어려운 게 몇 개일까요? 7개입니다. 3대 7이면 엄청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뭐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행복한 게 하나입니다. 1대 9의 법칙이에요. 1대 9 하나 정도 행복하면 나머지 9개는 힘들어도 이 하나를 행복하게 느끼면 이걸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아픔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뭐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한두 번씩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기면서 나가고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감사라는 단어가 어설프고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예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 아무것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잖아요.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봐도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뭐가 있기나 한 것인지,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감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반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왜 자꾸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감사할 조건들이 도무지 없는데.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 의미가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앞서 이야기를 한 그 5장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한번 여러분 세어 보십시오. 그 은혜들을 세어 보면은 분명히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더 큰 위로와 또 새로운 어떤 다짐 같은 그런 것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 기도,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기뻐하라라는 건, 이건 뭘 기뻐하라는 걸까요? 삶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환경은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종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지금 환경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총이 나로 하여금 기쁨이 샘솟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된 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지 자녀 아닌 자들을 만나주시진 않거든요. 자녀 아닌 자들은 종으로서 통치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입니다. 지금 기뻐하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감사하는 이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유 없이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명령하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총체적인 은혜가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말이죠. 특히 감사하는 앞에 뭔가 붙어요. 범사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이 모든 일 속에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라든지 어느 날 분명 편의점에 가서 커피 한 잔 사러 갔다가 로또 복권을 샀더니만 로또 복권이 4등에 당첨, 5만 원이 당첨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상황은 또 바뀌어질 수 있어요. 괜히 그냥 옆에 잠깐 주차를 했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또 교통법 민원인지 뭔지 거기다가 이렇게 신문고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며칠 있다가 집에 보니까 이 10만 원짜리 가까이 되는 이게 소방 도로 옆에 대놨다가 10만 원짜리가 막 날아와요. 막 이러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어떤 미친놈이 나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덜덜덜 거리면서 급히 가야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 속에서 평안을 얻고 그 속에서 소망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그냥 일시적으로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표현하는 약간의 감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뭐 긍정적인 감정이라든지 그런 감정이 아니라, 농부가 수확을 위해서 여름에 땀도 참고 봄에 뿌리는 그 뿌림의 수고도 감당을 하고 가을에 심지어 추수하는 그 고통도 참아내면서 알곡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지금 주어진 결과와는 여러분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감사로 표현되는 한정적인 그런 단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선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는 넉넉하지 못해도 여러분 감사할 은혜를 세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막연하게 들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고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눈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어젯밤에 중환자실에 들어간 분들에게는 오늘 아침에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건강하게 숨을 쉬고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가슴에 한이 서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천금보다 더 귀한 은혜예요. 곁에 가족이 있다는 거, 뭐 그 가족이 속을 썩입니까? 그럴지라도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을 한번 못 만들어 보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때가 되어지면 나를 기다리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가고 나면요, 별로 그 다음에 그분이 다음 주에 또 올 거다 이런 기대를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고 나면요, 다음 주에 아니면 수요일 저녁에 새벽에 여러분을 또 만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지 않으면 또 궁금해 하겠죠. 여러분의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필 겁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모든 걸 떠나가지고 누군가가 의미 없이 보여지는, 내게 보이는 작은 친절들, 나를 한번 내게 웃음을 보여주는 그 얼굴들, 우리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은혜나 감사의 조건으로 전혀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육고기로 단백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시고 거기에서 생수를 내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먹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게 큰 은혜다. 그런데 먹는 게 그렇게 귀한 것이면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한 것인데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늘 불평이에요. 먹을 걸 줘도 이 하찮은 거 싫다고 만나를 보고 배고파 죽을 때는 그게 너무 귀했는데 풍성하게 넘치니까 이게 이 하찮은 거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어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지금 당장 가진 것이 부족하다. 내가 원하는 게 내 손에 없다.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조금 여러분 더 낮추어 보십시오. 멀리 내게 없는 것만 쳐다보면서 불평할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들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주 빼고 매주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이미 자기 당번 차례가 오면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몇 주일 동안 상황을 쭉 보면서 몇 조는 뭘 했는데 몇 조는 뭘 했는데 고민을 합니다.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 볼까? 제한된 돈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 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고민 속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비빔밥을 드릴 겁니다. 너무 비빔밥 이거 먹으면서 늘 주는 거니까 당연하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밥 안 주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요. 국수 한 그릇 주면서 다시다 푹 넣어가지고 막 통째로 넣어가지고 그냥 멸치 육수가 아니라 다시다로 그냥 조미료 육수를 내가지고 그냥 국수 한 그릇 말아주는데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은데. 누가 여러분 보고 그 자기 밥 먹은 거 설거지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설거지하는 기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당번이 아니어도 여자분들이 다 달라붙어서 설거지합니다. 이거 고맙다고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교회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영접해주고 내 우산을 정리해주고 너무 당연하지요.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관공서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공무원이 기다리다가 여러분 우산을 접어주고 합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그럴까요? 왜 우산 없이 내리는 나에게 우산을 받쳐주고 그렇게 할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허황한 것들로 불평을 채울 게 아니라 이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 차곡차곡 세워보면은 차곡 넘치겠죠. 오늘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한 줄의 기적, 매일 감사기도, 감사일기 그렇게 제가 써서 여러분들께 내어드렸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잘 적어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에 3개씩 하루에 3개씩 감사할 것도 없는데 자꾸 감사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손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요.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요. 이걸 이렇게 해주는 목사가 있다는 것도 더 감사요. 교회가 이걸 공짜로 준다는 것은 더더욱 감사요. 이런 시선을 조금 낮추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어렵게 보인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 모든 게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누가 있어? 누가 나를 어떤 곳에서 나를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분명히 바뀌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셀 줄 아는 지혜를 우린 분명히 가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 감사일기를 써서 여러분들께 내라는 소리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그걸 준비하면서 어제 제일 먼저 1번으로 하나 적은 게 있습니다. 내게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데서 저보고 목회지를 옮길 생각이 없냐라고 연락이 왔어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큰 교회면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쯤 되면 내가 가겠노라. 그 이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인 15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들을 때보다 못해요. 죄스러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목회자를 못 구해서 이제 더 이상 올 사람이 없대요. 너무 척박해서 하루에 차가 딱 2번 들어온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모든 교인들을 차로 실어 날라야 된답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가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아마 이번 한 주일 동안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늘 똑같은 게 놓여 있어요. 감사를 선택할 거냐? 불평을 선택할 거냐? 그 선택을 누가 하는 걸까요? 그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누구나 다 대동소이해요. 지금 여러분 늘 허허 웃고 다니거나 옛날에 어려웠던 그 시절을 마치 아주 즐거웠던 일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 어려웠던 삶이 여러분 힘들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어려웠던 삶이 추억으로 만들어서 비로소 지금의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기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웠던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할 것들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가끔씩 아내와 둘이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 인생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까요? 강원도로 이사를 온 겁니다. 부목사 시절이 제가 자그마치 13년을 했습니다. 정 목사님 저기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 모신 분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옛날에 어려웠던 이야기들 집사람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끔씩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지금 추억으로 만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만큼 힘들었어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준혁이가 돌 되기도 전입니다. 핏덩어리 안고 안양으로 갔습니다. 부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가 아파가지고 제 아내가 하루 새벽 기도를 빠졌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집사람을 불러다가 1시간 반을 갈구었습니다. 갈구었다고 표현할게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는데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한번 못 나갔다고 1시간 반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서 집안을 못 다스렸다고 1시간 동안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온갖 수모를 다 줬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수시로 빠진다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불평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훈련받았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잠 못 자본 적 계십니까? 저는 그 교회에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전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3일 동안 철야하면서 교육자들과 준비를 하고 3일 동안은 현장에 가서 있느라고 못하고 마지막 토요일은 제 교구에 초상이 나서 전라남도 해남까지 내려갔습니다. 수련회 하다가 중간에 11시에 출발해서 해남 내려가서 신방하고
장례식 신방을 문상을 하고 올라오는 길에 목포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12시가 다 돼서 전화했습니다. 새벽기도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새벽기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전화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누구 담당입니까? 주일날 새벽 제 담당이었습니다. 접니다. 하세요. 끊어버렸습니다. 교회 올라가니까 새벽에 3시 50분쯤 됐습니다. 사택 2층에 올라가는 길에 그 계단에 처자식이 아니면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같이 갔던 안수 집사님과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다음 주일에 날아온 고지서 서해대교 넘으면서 167km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167이라는 숫자.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추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았던 교회는 양양교회밖에 없어요. 부목사 시절에. 나머지는 다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무서운 분 아니면 사모님이 무서웠고요. 사모님이 불악지를 심어가지고 부목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 교인들과 신방을 만나는 그 이야기 내용을 다 사모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숨막히게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지금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은퇴할 때까지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내 앞에 감사할 조건들도 있고 불평할 조건들도 있고 과거의 시간 속에 그것들이 나를 발목 잡을 만한 것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걸까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믿음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고 불평에서 감사로 평안으로 옮겨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내조차 옆에서 남편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그 순전한 믿음이라고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감사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 아닙니까? 감사는 좋은 감정이 넘어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한 좋은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확고한 소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감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참된 소망을 그 속에서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 어려운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어진 것들 너무나 많았지만 없는 것들이 또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불평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속 태우던 지난 시간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개인적인 삶의 자리 속에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시간들을 지금 여러분 이겨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올리는 감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어떤 은혜?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은혜들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능능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우리 속에 생각이 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감사 일기를 써가면서 준비를 해보면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시편 100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한번 잘 정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은혜를 셀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이번 주간에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런 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며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 만큼 가시가 되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들을 헤아리고 셀 수 있는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침을 알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저희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은, 저희의 남은 인생의 기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채워가는 복되어진 삶이 저희 안에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